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함께하신 모든 분들 또 오랜만에 함께한 모든 분들 정말 반갑고 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72년 전에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70년 이상을 있었다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교회를 주님께서 72년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그야말로 교회는 성도들의 마음의 고향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우리 남자분들에게, 특히 아버지에게는 좀 소외감을 느끼는 제목인데 어, 신자의 어머니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신자의 어머니 교회. 우리는 어머니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여러분 가슴 뭉클해지는 그런 아마 경험들,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향은 어머니죠. 이건 뭐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분명합니다. 어머니는 사랑을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어머니와의 관계가 우리의 사랑받는 자기 자존감, 자기 존재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뭐 누구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어머니의 존재는 어,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우리의 삶의 원천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자녀들의 어, 삶의 근거, 자존감의 결정적 요소, 그건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죠? 어,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존재는 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사람의 그 삶의 원천이다, 힘의 원천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모든 신자의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존재감, 자기 정체성을 바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교회를 인생에 있어서 생의 백합과 같은 아주 순결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곳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하고 우리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갖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양육받게 하는 바로 이곳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72년 2주년 되는 이 우리 교회 설립 시간을 통해서, 기념 예배를 통해서 신자의 어머니인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초대 교부의 중에 한 분이었던 한 분 목사님은 교회를 어머니로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질 수 없다라는 말로 이 교회에 대한 중요성을, 역할을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어머니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들 중에서는 조금은 의아해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어머니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분들은 교회 신자의 어머니, 오케이, 마음에 많이 와닿는데, 저처럼 어머니를 일찍 여인 사람은요, 어머니에 대한 존재감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어머니를 떠올리면 상처가 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이 신자의 어머니라는 표현이 여러분들에게는 좀 오해될 만한 요소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아가지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부르더라고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를 신자의 어머니라고 표현했을 때 이 신자의 어머니로서의 교회, 이것은 이 땅에서의 어머니에 대한 생각, 어머니가 부족할 수 있죠.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를 신자의 어머니로 이해할 때 이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를 내가 경험한, 내가 이 땅에서 봐왔던 그런 어머니로서의 존재의 경험으로 불완전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상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어머니의 한계를 뛰어넘는 위에 계신 예루살렘, 오늘 제가 위에 계신 어머니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예루살렘을 우리 마음에 그리면서 신자의 어머니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진정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마음에 그리고 또 그것을 향해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편의 87편의 말씀은 아주 독특한 시편입니다. 시온, 예루살렘 성에 대한 찬양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다가 시온의 예루살렘의 역할을 부각시키는 시편입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살펴보고요. 이 시편을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떠올려야 할 우리의 신자의 어머니로서의 교회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말씀을 통해 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미지의 어머니의 경험을 넘어서서 우리의 이 땅에 한계 지어지는 어머니의 모습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신자의 어머니로서의 그 완전한,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그 어머니의 상, 바로 하늘 위에 계신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한 모습을 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건 조금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대조시킵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바로 그곳. 현실적으로 그들은 자유자이지만 지금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 놓여 있고 노예 상태에, 부자유스러운 율법의 노예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저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가 진짜 우리의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고 하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을 앞세워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자유를 빼앗아 버리는 그 땅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마음에 그리지 말고 그는 이미 자유를 잃어버린, 율법의 종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의 유명한 말씀, 바로 사라와 하갈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이 말씀을 말합니다. 하갈은 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었죠. 여종이었죠. 근데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종으로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 언약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자손은 바로 사라를 통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사람. 이삭은 사라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약속의 언약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아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생명입니다.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주어진 자손입니다. 바로 하갈이 아니라 자유인 여주인이었던 그 사라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언약의 자손을 오게 하신다 하는 것을 창세기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딱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 신자의 어머니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바로 그 하늘 위의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지를 거기서 찾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육받는지를 거기서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어머니의 모습은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럽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아픔과 상처와 서로 불완전한 관계 속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어머니에 대한 온전한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위의 예루살렘은 신자의 진정한 어머니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힘입게 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게 하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길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들도록 하늘 위의 예루살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을 표방하고 하늘의 예루살렘을 구현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신자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다시 율법의 종이 되려느냐?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예루살렘에 보낸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너희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육신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가 아니냐? 죄에서 자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다시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갈라디아 말씀은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복음의 말씀은요, 자유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이 표현,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신자가,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가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계속 일깨워주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뜻입니다. 자, 성경을 제가 몇 군데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에베소서 2장 6절을 또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이걸 종합하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자꾸 보라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어머니가 위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출처,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어디서부터 났느냐? 그것은 하늘로부터 난 존재다. 우리의 근원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계속 상기시켜. 교회는 어떤 역할입니까? 교회가 신자의 어머니란 말은 다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자녀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깨우쳐주고 일깨워주고 그 사랑을 보듬어 그 사랑을 깨닫게 하는 바로 그곳이 주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어머니가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는 무한히 사랑을 베풉니다. 왜? 너는 내 자식이니까. 아무리 여러분 말썽쟁이, 아무리 여러분 그 말 안 듣는 아이라 하더라도요, 부모는, 어머니는 그 아이를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래, 여러분, 내 자식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교회에서 신자의 어머니로서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일깨우는 건 뭐냐? 우리가 아무리 죄 수렁에 빠져서 밑바닥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의 자녀임을 여러분 명심하고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에서 주의 몸된 교회로 나온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가장 근원적인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는요, 멍청합니다. 한 가지만 딱 시험 들게 만듭니다. 한 가지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고난을 주고 유혹을 하고,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로 오면, 교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계속 일깨워주면서 어머니의 품 안에서 그 사랑을 여러분 베풀어주는 곳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잘났느냐, 누가 더 세상적으로 높냐 낮냐, 여러분 이거 따집니까? 그건 잘못된 교회죠. 누가 더 세상적으로 볼 때 멋지게 보이냐, 덜하게 보이냐, 여러분 이거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있을 뿐입니다. 부모에게 나를 잘해주는 못해주는 그 형제들 있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있다 하더라도 어머니에게는 그는 사랑받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로의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편 87편에 보면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이 그의 터전이라는 것은 시온의 성산, 시온의 그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을, 그 터전이 기초가 어디에 있냐면 성산이라는 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바로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함께하는 곳에 대해서 2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이 영광스럽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함께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을 사랑하시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바로 이것이 영광의 임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한다 했습니다. 시온의 문이라는 것은 대대로 여러분 성 앞에 있는 성의 문은요, 성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자기 나라 백성이고 성 밖에 있는 사람은 자기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성은 이 나라 백성인가 아닌가를 규정하는, 이 나라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곳이 바로 성문 앞에 성문입니다. 성문으로 들어오면 자기 백성이고 성문의 바깥으로 나가면 자기 백성이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의 시온의 문을 사랑하신다 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 시편의 이 19가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문을 사랑하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들어오는, 그들을 사랑으로 들어오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났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얼마나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가진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여러분들이 이 자리로 나오게 주님께서 초대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들에게 확증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위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없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여기서 한번 읽어야 되겠는데요.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까지 자기가 선민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뭐가 잘나서 그들이 선민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냥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것을 감사하고 고백할 뿐인 거죠.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걸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가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로 지키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과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다른 이유 없다. 다른 이유 없다.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조상과의 언약을 통하여 이미 선포된 바와 같이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이 땅에 이 자리에 오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 이 예배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 여러분, 어머니의 품 안에서 깨달아야 될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랑받는 어머니 자녀구나. 내가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근데 잘난 것도 없고. 근데요, 어머니는 그를 사랑으로 품습니다. 그때 그 자녀가 깨닫는 건 한 가지입니다. 내가 어머니 자녀구나. 그러면 됩니다. 거기서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고 거기서 이 세상을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원천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CCM으로 부르다가 세상적으로 굉장히 히트친 노래가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심지어 중학교 교과서에도 실린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노래는 세상에서는 사실 부를 수 없는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노래는 세상에서는 이해될 수 없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뭘 보고? 뭐가 잘났어?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거기에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하나님의 새 생명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여러분 거기서부터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 노래를 부르시고 이 사랑을 향유하시고 이 사랑을 만끽하시고 이 사랑 가운데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어떻게 살았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 멋지게 살았는지 덜 살았는지.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확인하시고 확신하시고 이 예배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얼마나 놀라우냐? 원수까지도 자기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시편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이게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고요, 나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가족이라 부를 수 있는 아주 친밀한 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라합과 바벨론이 하나님을 아는 자 중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가족 중에 있다고요? 이 라합과 바벨론이 누굽니까? 여러분, 라합은 시편에서, 이사야에서 성지 보면요, 라합은요 애굽의 대명사입니다. 이 라합이라는 건 원래 바다에 사는 괴물을 말합니다. 말하면 거대한 고래 같은 거죠. 그래서 라합은요 사람들에게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애굽은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을 노예로 삼아 부렸던 곳입니다.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입니다. 바벨론은요, 여기서부터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킨, 3번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서 3번이나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서 멸망시킨 바로 그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이 애국과 바벨론은 원수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수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자 중에 있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애굽과 바벨론뿐 아니라요, 그 이스라엘을 줄로 싸고 있는 블레셋, 두로, 구스라는 건 에디오피아를 말하죠. 구스, 모든 것이 이들이 거기서, 거기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시온에 대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니니, 이 사람 저 사람이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 없이 모두가 지금 저기서 났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냐?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됩니까? 자기 고향은 다 있는데, 자기 고향들은 다 있잖아요. 애국과 바벨론이고 구스 땅이고 시돈 땅이고 블레셋 땅이고 두로 땅이고 거기서 다 자기 고향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는요, 나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 고향은 영적인 고향이죠. 예수 하나님에서부터 주시는 거듭난 생명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이 표현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다 고향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한 가지 분명한 고향이, 동일한 고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동양인입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고향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 삼으시는 이 놀라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은혜와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고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원수라도 자기 자녀 삼으시는 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오늘 저희들이 여기에 누리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원수처럼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정하고 믿음 없이 내 욕심과 내 마음대로 자행자재하면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다시 살려고 돌아오는 그 모습처럼 자기 집을 찾았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이미 그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 자기 자녀가 돌아오는 걸 저 멀리서 아들이, 자녀가 아버지를 먼저, 그 부모를 먼저 알아본 게 아니라 뭐예요? 부모가,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하셨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먼저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거를 품으면서 잘 돌아왔다, 내 아들아. 그의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손에 손가락질을 끼우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하면서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고.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복음을 오늘 저희들만 들으면서 우리가 거듭난 자리로 이 교회를 삼으신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지속적으로 새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제일 큰 역할은 뭐죠? 자녀가 어머니에게서 태어납니다. 교환에서, 아니 집안에서 가정부가 파출부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자녀를 태어나게 하는 일은 어머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는 지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우리의 최우선의 사명으로 알고
나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돌아올 길이 없겠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머니로서, 신자의 어머니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신자의 어머니로서의 모습이 그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새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어머니, 그것은 스스로가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그 스스로가 너무나 안타까워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은 새 생명의 역사를 잉태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진 성취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 주변의 모든 함께 이스라엘을 찾아왔던, 예루살렘을 찾아왔던 모든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모여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던 자였던 모습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잉태하는 그런 어머니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전도하는 것 진짜 어렵습니다. 요즘 전도는 이단들만 해서 전도하면 이단으로 오해를 받고요. 굉장히 무시를 당합니다. 정말 저는 지금도 잊지 않게 제가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무시를 당했는지 하나님 앞에, 와, 진짜 내가 진짜 내가 지금 학교 나온 게 몇 개고 내가 지금 내 나름대로 지금 존경받을 수 있는 위치, 내가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내가 무시를 받는다고? 네 지옥 가라.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싶을 만큼 내가 제대로 지내는 나를 막 무시하고 막 이렇게 막 도끼 눈을 하고 저를 막 달려들고, 뭐지? 이런 생각이 들으면, 여러분, 이거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여러분,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인내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때로는 토요일이 두렵다기보다 부담스러워요. 토요일 나가서 복음 전해. 좀 목사로서 고상하게 좀 이렇게 있으면 좋겠는데 뛰두르고 나가서 전하는 게 모양 빠지나 이런 생각이 들긴. 아니죠. 저는 나가서 복음 전하면서 돌아올 때의 그 기쁨이, 여러분, 그 마음이 감격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신자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은 없어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선교 참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가서 뭐 하는 거 없습니다만은 그들 위해서 옆에서 조금 돕고 안 되는 영어로 한두 마디 하고. 근데 놀라운 거는 그 피부색이 다른 동양인이 와서 한마디 해주는 그 한마디, 그 손잡아주는 손 하나, 저는 그 애들의 눈망울을 봤거든요. You are precious to God. 하나님,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들이야. 예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셔라는 이 한마디 말에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저를 쳐다보는 그 눈망울을 잊지 못하거든요. 복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셔서 그에게 그 사랑을 전하게 하시는데, 물론 그곳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구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특별한 때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게 순종할 뿐입니다. 이것이 해산의 수고의 한 요소라면 그것을 능히 감당하면서
20시간 걸려서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는 그 어리석고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것이 해산의 고통의 한 부분이라면 주님 감당하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용기를 더해주고 그것에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 좀 오해받아도, 좀 아닌 것 같아도 그 일을 감당하면서 신자의 어머니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회가 함께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남아공의 교회를 섬긴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를 낳는 교회입니다. 이어지는 7절에 87편의 7절의 말씀의 마지막으로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나의 모든 원천이, 이 말은 나의 모든 근원이란 말은 여기서 나의 모든 생명의 원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모든 삶의 원천이 바로 신자의 어머니인 교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직분자가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직분자 임직식이 있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집사 권사로, 항존직으로 이들을 이 교회에 세우는 이유는 이 교회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돌보는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그 직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현장을, 그 예배의 현장을 만들어내시고 함께함의 현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는 직분자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며 사랑으로 함께하고 서로 돌아보면서 이곳에서 신자의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이곳에 함께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 땅에 굳게 서도록 여러분 직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양육을 받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양육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당당하게 용기 있게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서 부모 노릇 한다는 것, 어머니 노릇 한다는 것, 때로는 부담되고 긴장이 됩니다. 안팎으로 위아래로 항상 긴장이 있습니다. 군에 있는 아들이 한 번씩 옵니다. 반갑고 좋습니다. 하지만 살짝 긴장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노릇 내가 잘해야 된다는 긴장감이죠. 아들이 왔을 때는 널브러져 있다가 아들이 오기 전에 널브러져 있다가 아들이 온다는 소식 들으면요 방이라도 한번 치우고요, 뭐라도 좀 온몸에서도 가다듬고요, 얼굴이라도 조금이 고치고 환하게 하려고. 긴장감이죠. 이 긴장감은 좋은 긴장감입니다. 저는 교회로 모인다는 것 얼마나 소중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신자의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긴장감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와 함께 긴장감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자긍심과 자부심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돌아보는 이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고 더 성숙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도약하는 복된 시온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속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